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 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오늘의 편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이 편지에는 많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매우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씁니다.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단 3주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에게도 좋은 롤모델과 격려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어려운 시작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한때 우상 숭배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6절 9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또 그곳에 해당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면서 바울을 베레아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도 같은 일을 하며 무리를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살아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몇몇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세운 후 피했던 바울의 초점을 맞춰져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뒤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도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3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10절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고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희망과 기쁨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느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책임지셨다고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실수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어서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곧 오실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바울은 그들을 매우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듬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채우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저희는 오직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